오늘 여러분하고 나눔의 이 특별한 특징이라고 하면, 특별히 교회사 속에서 그 특징들을 찾아보고 또 경험 속에서 또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번 우선 그 교회사적인 것을 보시면, 그 개신교 성령론의 흐름이라고 해서 16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개신교 내에서 그 흐름이, 성령론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대로 16세기 존 칼빈에 의해서 그 성령론의 기초가, 개신교적 기초가 세워졌다면, 17세기의 그 청교도들 전통 속에서 우리들은 또한 성령론의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18세기에 가서도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를 통하여,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이런 부흥사를 통해서 개신교의 그 코어 밸류, 성령론의 코어 밸류들이 흘러오게 된다는 거. 더가 나아가서 19세기 때에는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 속에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웨슬리안 계통의 부흥운동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화와 능력입니다. 성령 세례죠. 그리고 19세기 또한 이 개혁파 성령운동의 그 흐름이 역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A.B. 심슨도 역시 개혁파 성령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 20세기에 가서는 그야말로 그 20세기의 교회사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은사에 관한 강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펜테코스탈리즘, 오순절주의와 또 1960년대 이후에 은사갱신운동,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그 제3의 물결, 이런 흐름들을 거쳐오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좀 거부해야 될 그런 급진적인 운동들도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론의 중요한 그 특징들이 시대와 시대를 타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경험해야 되는 내용들은, 또 전해야 될 내용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코어 밸류들을 우리가 잘 우리의 것으로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우리 강의 내용에 이와 같은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성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성화시키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성령론에서 우리들은 벌써 성령이 성화형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anctifying power, 성령께서는 우리 중생한 자 속에서 성화시키는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 시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바로 성화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중생이 시작되죠. Regeneration, New Birth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옛사람에 대한 억제와 또 하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참여,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속에는 드디어 우리가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죄된 기질이 여전히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겨져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과거에 죄인 됐던 상태에서 실제로 거룩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중생시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죠. 조이스 마이어는 이런 뜻에서 말하기를, 죄는 결코 죽지 않았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네, 이것이 이제 뒤에 후반부에 이 강조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은 계속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험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은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했을 때 우리 속에서 그 새로운 사람의 기질이 시작이 되지만 아직은 실제적인 의와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화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해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하여 죄의 굴레로부터 사실은 해방된 것이죠. 법적으로 볼 땐 해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세력과 투쟁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계속적으로 테스트 받는 전쟁터와 같은 영적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의 그 상태라고 칼빈도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때부터 sanctifying power로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충만한 닮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16세기의 칼빈의 sanctifying power의 모티브는 17세기의 청교들의 성령론에서 더 구체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18세기의 웨슬리의 성령론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sanctifying power가 되겠습니다. 물론 웨슬리 신학에서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웨슬리 신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서 성결론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은 그 willful sin과 error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자유의지를 동반해서 짓는 죄와 또는 우리의 허물 또는 무지, 연약성으로 인한 죄는 서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성결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제거, 죄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웨슬리 신학에서 말하는 그 eradication의 그 이론은 바로 이 고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willful sin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허물, mistake, error 또는 infirmity, weakness 이와 같은 차원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한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웨슬리도 본 거고, 웨슬리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봤죠. 자, 이렇게 해서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성화론은 이제 칼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통시적으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인생 전체에 걸친 성화의 과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칼빈이나 웨슬리나 사실 같은 그런 점진성을 보여줬지만, 웨슬리는 그러나 이것을
또 아까 말한 죄와 허물의 이분법을 적용해서 죄성에서의 완전한 제거의 문제를 다뤘고 그것이 이 현세 속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점이 칼빈하고는 매우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이 그 성결의 경험 그리고 성결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칼빈의 그 성화론과 완전히 구분되거나 또는 이질적인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칼빈의 성화론에 17세기의 청교도들의 그런 그 발전이 더 있었고 그리고 청교도의 후예이기도 했던 그 칼빈이 더욱더 정교하게 이것을 다듬으로 말미암아 순간적 경험으로서의 성결까지도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것을 역사성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칼빈의 성결론과 또 웨슬리의 성결론을 평면상에서 역사성을 무시해버리고 평면상에서 대조해버리면 서로 다른 점들만이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칼빈의 성령론과 웨슬리의 성결론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렇게 판명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이걸 탈역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칼빈 위에 청교도들이 더 그리고 청교도들보다 이제 웨슬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이것을 완성도 있게 다듬어 갔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개신교 성령론의 흐름에 그 거기서 얻게 되는 하나의 그 교회사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네, 이제 그 성화의 도구에 관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성령께서 성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착수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고자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길로 우리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 읽고 묵상하는 말씀, 또 예배, 설교, 기도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죠.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꿈이라든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런 것들이 또 성령께서 잘 사용하시는 도구들이기도 하죠. 알버트 심스는 말하기를 어려움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위한 도전들이다. 믿음을 위한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보면 나를 시험하사 나를 뜻을 test me and know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examine 나를 살피고 그래서 examine and test me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뜻이죠. 그래서 아까 지금 꿈과 시련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특별히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꿈들도 우리 신체와 그 영혼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성격이 있는 것이 꿈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우리가 잠을 자서 우리가 피곤이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적인 여러 가지 수고와 노동의 이후에도 우리들은 잠을 잠으로써 여러 가지 꿈들을 꾸면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아침에 다시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꿈이 주는 하나의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그 경험인 꿈을 우리에게 도구로서 사용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꿈을 적절하게 해석함을 통해서 우리 영적 성화를 위한 메시지들을 거기서 찾곤 합니다. 뭐, 저와 제 아내의 얘기를 잠시 드린다면, 저와 제 아내도 가끔 잠자고 나서 이렇게 인상적인 꿈이 꾸어진 것이 생각이 나면 서로 나누곤 하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그 교훈들을 찾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부끄러운 꿈들을 꾸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그 교훈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전에 꿈속에서 뭐 이렇게 막 다니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고 막 지갑을 찾으려고 헤매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서 저한테 굉장히 그런 지갑을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고서 잠에서 깼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곤 하죠. 어떻게 찾냐면, 그래. 우리의 영원한 지갑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근데 그 주님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혼이 내 꿈속에서 반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 주님이만이 나의 영원한 보화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회개의 제목을 찾곤 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런 인상적인 꿈들이 잠자고 나서도 기억이 나면은 서로 그것을 나누면서 거기서 우리의 성화를 위한 어떤 교훈들을 찾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이렇게 있죠.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영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더 그리스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내게서 모든 염려는 사라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와 꿈과 실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화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지혜를 여기에 곁들일 때 우리들은 실현 속에서도 또 꿈 속에서도 우리들은 그 성화를 그렇게 지극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차원에 있어서 꼭 또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참,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 오늘날까지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의 mediative work, 그러니까는 중개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Union with Christ. 그래서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 중 하나의 윌리엄 보드맨은 그리스도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하고 난 다음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의식적인 증거를 얻게 된다. 이걸 두 번째 회심으로서의 성령 세례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까 표를 잠깐 봤지만 19세기 시대에는 이 성령 세례 부흥 운동의 시대였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이 성령 세례의 부흥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난 것이 중생이지만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온전한 헌신, full dedication to Christ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실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증거는
중생 때 있었던 증거보다 훨씬 더 강한 충만한 증거라고 청교도들은 17세기 청교도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드슨 고든 같은 사람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신자들 연합하게 하는 것이고 그 유익을 깨닫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신비적으로 연합을 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그분의 죽으심과도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새 생명의 부활과도 연합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여러 개를 띄워놨더니, 조금, 됐습니다. 네, in Christ,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union with Christ요. union with Christ, 로마서 6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은 바로 크게 본다면, 이 소극적인 차원과 적극적인 차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크루시픽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차원과 그리스도의 resurrection, 부활의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에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연합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능력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은 그 성화에 대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 크루시픽션의 차원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셀프가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의 old being, 그러니까 옛사람이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죄의 법을 따라 살던 옛된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옛된 습관 또는 이전에 나 중심적으로 살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의 십자가 속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대로 이제 죄의 몸이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6장 6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6장 6절이죠. 그러니까 6장 6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죄에게 계속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결국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도 사실이다. 영적인 진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 with him이라고 NIV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사실이라면 그와 함께 또한 살 줄로 우리가 또한 부활도 역시 사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동사가 부정과거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죠. My old being has been crucified. 그렇게 되겠죠. 못 박혀진 사건은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도 못 박힘 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부정과거형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미완료 상태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우리 김은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김은호 목사님 아버님이신 이미 천국에 계신 김용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과거 에어리스트 형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이 성결론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커다란 교훈을 얻었죠. 그런데 여기서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어져. 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아는 거 아니냐?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죄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알고 있으니, 그 진리를 알고 있으니.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자기 자체가 죽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내 이고가 죽은 것은 아니죠. 내 셀프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 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을 그 죄악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는 승리의 계가를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외치고 싶어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참 죄악된 삶을 아주 많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까지는 정말 철로 역정에 그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여전히 내가 거듭나기 전부터 나를 끌어가던 죄성의 그 끄는 힘이 내 속에 여전히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새로운 새로운 법 질서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내 속에 분명히 시작된 건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샌드위치로서 되어져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또 많은 시간에 죄악에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많이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셨죠.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참 복음적인 질서를 따라서 드린 기도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자유와 자유 그리고 승리에서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고백하고 적용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하고서부터 이 승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경험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죄악에 쓰러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점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가 더 확연하게 나를 붙잡게 되고 이 사실을 내가 부정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을 반대하여 다가오는 유혹의 힘이 내게 느껴질지라도 그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내가 이 엄청난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유혹 앞에 맞서서 고백할 때 유혹이
내게서 힘을 잃고 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예, 이것이 우리의 해방이다. 예, 이 세상 어떤 수도사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철인들과 현인들도 해방받지 못했던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의식으로도 어떤 규칙으로도 해방받지 못했던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의 이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나와 있는 옛사람의 죽음의 차원을 우리가 사실로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이것이 우리를 참다운 성결의 길로 우리를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구나.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승리의 계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즉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자유를 온 세상과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결인들의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의 비결은 프레스턴 라이가 말한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저버리고 부인하는 거죠. Deny yourself. 나 자신을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새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새로운 법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의 끊임없는 연합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뜻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사역자들의 가장 커다란 만족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함께 쉐어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어떤 장로교 계통 선교사님이신데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전에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 1414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나눠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분의 방송 출연해가지고 얘기했던 걸 좀 유튜브를 봤어요. 그리고서 봤는데 1414 principle이라는 게 저는 뭐 14가지 이렇게 열거해 놓고 그를 소개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선교사님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삶의 질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냐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14 원리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막 안타깝고 불이 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그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총신대 또는 장신대에서도 여러 해 동안 선교학 교수 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로서 파라과이에 지금 계신 분인데 정말 자기 그동안의 경험해 볼 때에 사역과 크리스천 삶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거나 프로그램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찬송하면서 바라보고 여호와의 인자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이 행하시겠다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강하게 외치는 건 제발 좀 우리 교수님들도 여러 가지
신학생들한테 좀 가르치실 때 바로 이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좀 머물러 있는 그 비결, 그 삶의 비결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좀 하나님 임재 안에서 쉬는 그 비밀을 주님 안에서 정말 안식하면서 기쁨으로 쉴 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쉼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을 나라를 위하여 당신이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아주 힘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꼭 좀 전해달라고 해서 그날부터 제가 이제 그분의 그 권고를 듣고서 이제 이것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황하고 있는 신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14 원리를 제가 말해줬어요. 너 뭐 자꾸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부터 주님과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 즐거워하는 것에 몰두해라.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귀한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께 대한 복종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뒤를 이어서 이 청교도 신학에서도 역시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성결론, 성화론은 굉장히 중요한 청교도들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 해설가이기도 한 고든 웨이크필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퓨리탄 디보션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은 그들의 설교나 예배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하나의 골자는요, 18세기에 일어난 존 웨슬리의 부운동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반을 둔 크리스천 프로피션의 그런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 같은 세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즈워즈나 또 18세기, 19세기의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도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 찰스 피니의 성령론도 역시 이 성화론 중심으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19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성령운동에서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너무나 강조되어져 왔고요. 그런가 하면 20세기 이후에 이런 은사적인 그 성령운동에 있어서도 그 은사적 성령운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가 간과되거나 망각된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은사적 운동은 아마 그 힘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Union with Christ를 통하여 우리 속에 시작하시는 이 성화의 역사는 결국엔 지속적인 성화의 열매를 맺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그 칼빈주의적 해석에 의해서 이제 본다면 결국에는 죄와 효과적으로 싸우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견인의 은사를 수반한다. 이건 이제 칼빈주의적 해석인데요. 칼빈의 5대 강령 속에 The Grace of Endurance, 견인의 은사, 계속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러니까 지금 전 칼빈주의적으로 제가 표현합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 견인의 은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은혜 가운데 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성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시라는 거죠. 표시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신학에서도 사실은 이 성화의 완성을 향한 그들의 골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이런 견인의 은사를 주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의 차원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죄를 범하고 할 때는 죄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속성, 이것이 바로 칼빈주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주신 견인의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웨슬리나 알미니우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칼빈주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구원론까지도 말하다 보니 인간을 마치 꼭두각시나 로버트처럼 이렇게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의 능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간과한다고 보았던 것이 알미니우스의 불만이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차원에서 그럼 인간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를 해석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순종하고 계속 믿음 가운데 지속해 나갈 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 경험적으로 보면 이 칼빈이 말하는 견인의 은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나 알미니우스가 인간의 중심적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계속 자유의지로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품고 은혜 가운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음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과정을 걷게 된다고 하는 표현하고, 경험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것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에스겔 선지자에게서도 표현된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36장에 36장 25절, 26절 그리고 27절까지도 보면 결국 우리에게 그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27절에는 우리에게 그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 점에 있어서 웨슬리 신학의 강조점은 분명히 지속적인 성화론에서 본다면 칼빈 청교도적인 그런 지속적 성화의 그 위치에서 탈선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웨슬리의 성결론의 특징은 이 그런 점진적인 면뿐 아니라 순간적인 면도 역시 강조했고, 특별히 그 순간적인 면이 아무래도 두드러졌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런 순간적인 강조를 이렇게 칼빈이나 청교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이것이 순간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고 본 점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완전이라고 하는 단계가, 여기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같은 완전은 아니죠. 그래서 상대적인 완전으로서 우리 내면의 동기에 있어서의 그 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완전의 상태는 순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가 하면 이 순간적 성결 후에는 그러면 다 이루어진 거냐? 아니다. 순간적 성결이 있으면 이제는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화의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 복종, 선행,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의 그 저작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이해라고 하는 그 저술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는 교만과 방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을 획득했다고 해서 교만이나 이런 태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면서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던 그런 상태의 열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지속해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내가 그 침륜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데이빗 제레마야가 말하기를 우리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좋은 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그 완전의 경험을 어느 날 밤 했다가 손치더라도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그런 헌신의 태도가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젯밤에 획득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완전의 경험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 경험 이후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화와 성장이 계속되어지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완전 경험을 했을 때의 그 헌신, 그와 같은 갈망, 그와 같은 깨어있음, 그와 같은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 끊임없는 without ceasing, 쉼 없는 그런 지속적인 그 제사, 우리의 불이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지속성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지속적인 성화가 보장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동안 뭐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말씀 들을 때에도 내가 예전에 성령 세례를 20년 전에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 그때 내가 성결 체험을 했다.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so what?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냐. 20년 전에 그 성결의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성장시켜 가셨다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그 하나의 자랑스러운 추억으로서 끝나고 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는 지속적인 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의 자세는 이건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네세서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 전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성령 충만한, 지속적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16절부터 18절인데 19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NIV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감사하는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죠. 꺼트리지 말라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옵니다. 죄악과 정욕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즉시 해야 될 것은 그 유혹을 생각하거나 따지거나 타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떠올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역사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참 여기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표현이. 대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하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못 박은 적은 없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연합되어짐으로 못 박혔죠.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는 하나의 강렬한 고백입니다.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주 능동적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런 능동형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갑자기 죄의 유혹으로부터 맑아지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죠. 아니죠. 유혹이 또 다시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또 그 유혹 앞에서 이 사실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가 말했듯이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자꾸 바라보면 죄에 매이게 되고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볼 때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이거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옛날의 경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또 유혹에 붙잡혀 가겠지 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 이것은 내가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에 즉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같이 못 박혀 죽은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되니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유혹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훈련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확고하게 되고 좀 더 단련되어져 가게 되면 우리들은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이것이 유혹이라고 인식되는 그 순간 그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즉각적으로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그 승리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그런 진리이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 사역에서 우리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교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들이 확고하게 서도록 해주는 일까지 우리들은 이끌어 가야 되고 성령께서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의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그래서 주님을 완전히 나의 Master, my Lord and my King으로서 실질적으로 고백하면서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그 연합의 진리 안에 머물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임재 속에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래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triumph over the temptation, 유혹에 완전히 승리해가는 그 승리로운 계가를 맛보는 크리스천들로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들뿐 아니죠. 우리 목회자 분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목표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시건 그 대속의 은총이 단지 우리의 forgiveness of sin, 죄의 용서함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dimension of crucifixion, 십자가에 못 박힘의 차원에까지 우리를 초청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지나간 죄를 용서받았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뜻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입니다. 이것은 자기중심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 뜻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우리의 지나간 죄를 자백하는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씻기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더 깊은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차원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차원을 이루셨으니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우리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성결한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고 유혹을 이기며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크루시픽션의 진리라고 보고 우리 웨슬리안과 이 성결의 전통은 바로 그 전통 위에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성결론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이 자랑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다시 전파하고 이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서 터져 나오게끔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의 선교 사역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확장해 가게 되는 그런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부족합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온 세계 열방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영혼 속에 이 크루시픽션을 통한 성결의 고백이 정말 온 세계를 덮는 그 나라가 오게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